참 약하다 하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낸 사건들이 있죠.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에 일어난 강진, 자그마치 한 번 흔들림에 5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300만 명, 그 이상이 이재민으로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북아프리카 모로코의 강진을 통해서 여지없이 참 인생은 약하구나, 아무것도 아니구나, 한 번 흔들어 버리면 이렇게 복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를 입는구나. 바로 그 옆에 리비아에서는 홍수가 터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고, 참 약한 것이 인간이구나. 그 물의 힘을 보면 참 대단해요. 물의 힘뿐만이 아니죠. 불의 힘도 대단하다. 예전에 호주에 산불이 났어요. 호주에 산불이 났는데 얼마나 강력한 산불이 났는지 대한민국만큼 산불로 손실을 봤대요. 하와이에서도 산불로서 많은 피해를 가졌고, 이런 재앙들 앞에 우리 인생들이 참 보잘것없구나. 캘리포니아 산불은 서울시의 반 정도가 탔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이 산불로 인해서 오염이 돼가지고 공기가 오염되니까 또 다른 재앙이 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재앙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아직 그칠 기미를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쟁의 모습들을 보면서 히스기야 왕이 이 전쟁의 재앙에 어떻게 대응을 하였는가, 그는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하는 사실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시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지금 전쟁이 일어날 일촉즉발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침공이 아수르에게서부터 이스라엘이 경험할 때, 유다가 경험할 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어요. 그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했을까? 18장 15절에 나오죠.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다. 뭘로 해결했어요? 전쟁의 재앙이 있을 때 히스기야가 한 일이 뭐예요? 돈으로 해결봤어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 보는 거는요, 오래 가지를 못해. 오늘 본문 보니까 2차 침공이 또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맞들렸어요. 1차에 재물을 싹 훑어가더니 또 맞들렸어.
또다시 2차 침공을 해온 거예요. 히스기야가 경험한 게 뭘까요? 야, 이게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구나. 있는 거 없는 거 다 긁어가지고, 심지어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긁어서 주어서 해결이 됐건만은 이게 해결이 안 되구나. 물질이 있을 때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처음부터 고민 없어. 돈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돈 있으면 돈 가지고 해결한다니까요. 먼저 필요한 게 뭔데?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게 우리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모습보다는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보면 돈 있으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을 히스기야가 가졌듯이 우리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2차 침공이 이루어졌어요. 야, 돈으로 해결이 안 되네. 그제서야 히스기야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행이죠. 1차 때 실패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2차 때는 반복하지 않는 것,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예요. 1차 때 실패해서, 그런데 또다시 아수르가 침공해 왔을 때 반복하지 않았다는 건 얼마나 다행스러워요. 물질로 해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가는 모습,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차 침공과 함께 아수르의 군대 대장 랍사게가 히스기야에게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퍼붓습니다. 이를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이를 들었대요. 와헤이 기시모아으라고 하는 단어예요. 와헤이라고 하는 단어가 연속적인 어떤 행동이 있을 것을 암시하는 단어가 와헤이예요. 기시모아으, 들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으로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까? 옷을 찢었다는 거죠. 1차 침공 때 물질로 해결해 보려고 했던 자신 때문에 2차 침공이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스러운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버리는 것, 견딜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는 것, 우리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어지는 것, 이게 견딜 수가 없어서 와헤이, 어떤 행동이 이어졌느냐? 옷을 찢는 행동으로 나타났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굵은 배를 둘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죠. 인간적인 나약함,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어디서 배우느냐? 위기 때 배운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배운다는 거예요. 결코 평탄할 때는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기가 어려워. 1차 침공 때 물질로 해봤어. 근데 이게 가지고는 임시 방편은 될지언정 영원한 해결이 안 되는 거. 그래, 맞아.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이 거듭되어지는 환난을 통해서. 히스기야의 신앙은 성숙되어졌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성숙된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평탄할 때가 아니야. 어려울 때, 힘들 때,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을 탓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시는구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히스기야가 놓치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데, 첫째 침공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알면서 물질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안 될 때 2차 침공을 받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의 전으로 들어가는 모습.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어느 때든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식인종을 대상으로 선교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니까 식인종들에게는 아셀트 선교사가 먹이의 대상이야. 그래서 밤이 되었을 때 이 식인종들이 창과 칼을 들고 아셀트 선교사가 머물고 있는 초소로 가만히 다가오기를 시작했어요. 아셀트 선교사가 머물고 있는 초소에 다다랐을 때 이들은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왜냐하니까 무장한, 자신들보다도 더 강한 모습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을 보게 된 거예요. 첫날도 그랬고, 둘째 날도 그랬고, 셋째 날도 그랬고. 그래서 낮에 그 선교사를 찾아가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당신 처소 앞에는 누가 그렇게 지켜줍니까? 깜짝 놀랐어요. 선교사님도 몰랐어. 그런데 깨달았어요.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서 나 같은 것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식인종들의 눈에는 크게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면서도 물질이 앞서, 이걸 알면서도 사람의 생각이 앞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엎드릴 생각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들. 그래서 히스기야는 다행스러운 것이 뭐냐? 2번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번 실패한 것으로 좋겠다는 거예요. 그는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옷을 찢었어. 여기 유대 사회에서 옷을 찢는다는 의미가 뭐냐? 여호수아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아이성에서 자신의 백성들 36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이게 웬일입니까? 엎드려서 회개해서, 회개할 때 여호수아가 옷을 찢었대요. 옷을 찢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비참한 일을 만났을 때 옷을 찢어요.
욥기서에 보면은 1장 20절에 욥이 일어나 뭘 찢었어요? 겉옷을 찢어버렸어. 왜? 너무 황당한 사건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옷을 찢었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을 만났을 때, 그리고 깊게 회개할 때 옷을 찢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번에는 굵은 배를 둘렀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굵은 배를 두르는 의미는 뭐냐? 이사야 22장 12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뭘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내려놓는 모습이 굵은 배를 두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없는 거야. 내 지위도 내 신분도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도움 삼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뭐냐 하니까 배를 두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는 국가적으로 난국을 만났을 때, 국가적 난국은 곧 개인적인 그런 어려움인데, 이 어려움 앞에서 그는 배를 둘러서 다 내려놓습니다. 왕도 내려놓고 내 지위 신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도움만이 살 길입니다. 배를 두르는 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은 내가 살아있을 땐 역사가 안 일어나. 내가 중심이 될 때 구원의 길은 보일 수가 없어. 그러나 내 신분도 내 지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나갈 때 거기에서 구원의 길, 구원의 역사가 보여지기를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계속적인 또 하나의 행동이 뭐냐?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갔다. 와이야보, 히브리어가 와이야보, 들어갔다. 어디로? 여호와의 전 베트에우합니다. 베트는 뭡니까? 집이야. 집은 집인데 그냥 집이 아니야. 누구의 집? 여호와의 집이야. 베트에우아. 그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갔다. 뭘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로도 안 되고 가진 군사력으로도 안 되고 세상 것을 의지한다 한들 그것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알고 옷을 찢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굵은 배를 두르고 와이야보 들어가서 어디로? 베트에우와 여호와의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게 습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집을 찾아서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는 여호와의 집을 늘 찾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는 히스기야에게 습관처럼 되어진 게 뭐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야. 하나님,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을 때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의 생각 이것 때문에 이리저리 시간 끌지 말고 하나님의 손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엎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 이번에 2절을 보시죠.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뚫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누구에게 보냈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게 이사야야. 아모스의 아들이래. 아모스 선지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모스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아모스의 아들이야, 이사야가.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로 누굴 보냅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엘리야김을 보냅니다. 또 누굴 보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셈나를 보냅니다. 또 누구를 보냅니까? 제사장 중에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뚫려서 보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장로,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복수를 말할 때는 지크네, 장로들, 그런 말인데 어떤 의미냐? 늙은 사람들이야. 단순히 늙은 사람들, 이게 장로가 아니에요. 장로는 경륜이 있고 신앙 인격을 갖춘 덕망 있는 사람들을 총칭하는, 복수를 말할 때는 지크네, 한 사람의 장로를 말할 때는 자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이들을 보냈을까? 이들이 랍사게에게 보고 들은 것을, 이들이 랍사게를 찾아갔었거든, 사신으로. 그런데 떠벌리는 걸 다 들었어. 코앞에서 랍사게 앞에서. 사내립이 전해준 그 말을, 랍사게가 짓거리는 그 모든 것을 그들 그 앞에서 다 들었어. 다 봤어. 그들을 보낸 거예요. 생생하게 전하라는 거지,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신정국가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의 모습이야.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의 모습은 사람의 것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야. 하나님의 의지를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생각을 찾아보고, 이게 신정국가야. 주인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랍사게에게 들었던 그 모든 것들, 생생하게 보았던 그것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가서 그대로 가감없이 전하는 거예요. 이게 신정국가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신정국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애로사항, 우리의 힘든 일, 우리의 고충들, 우리의 어려움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 우리는 누구에게 고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인에게, 주인의 대리자인 선지자에게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하는 거야. 3, 4절을 볼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비방했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했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 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여기 남아있는 자들이 누굴까?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같은 백성들이야. 그런데
르호보암 때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북쪽 이스라엘이 이미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버렸어. 그리고 이제 유다를 공격하는 아수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북쪽은 망해버려서 남은 자들이 누구예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이루어진 유다 백성들이, 유다야. 남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환난도 또 징벌도 징계도 모욕도 이런 것들을 다 겪으면서 랍사게가 한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들으셨을 거다. 하나님 들으셨다면 가만 놔두시지를 않을 거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 백성의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이런 일이 왔어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정치적 사건 배후에 유다 백성들의 신앙이 잘못돼서 변질돼서 하나님 앞에 순수한 신앙, 말씀의 신앙, 하나님만이 제일 주의 신앙,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앙,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높여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변질돼서 불순종과 불신앙으로 얼룩졌을 때 2차 침공이 이루어진 거예요. 결코 정치적 문제가 아니었었구나. 오늘날 우리에게도 당하는 그런 모든 문제들, 정치적인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신앙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해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우리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유다의 형편이 어떻대요? 애를 낳아야 되는데 애 낳을 힘이 없대. 그게 유다의 형편이야. 하나님 앞에 불신앙, 불순종을 가질 때 우리는 아무런 일도 행할 수 없는 무기력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얼룩져질 때는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대로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우리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애를 낳아야 되는 만삭된 여인이 힘이 없으니까 산판들을 어떻게 하겠어? 그 당시 2600년 전에 지금부터 2600년 전 사건인데 그 당시 제왕절개가 있습니까? 힘이 없으면 가르면 그래서 꺼내내면 될 텐데 제왕절개도 없는 시절이야. 그저 산파가 아이를 받아내는 그런 시절이야. 근데 산모가 힘이 없어. 힘을 낼 게 없어. 이게 누구 모습? 유다의 모습이었었다. 유다 백성의 모습이었었다. 우리 신앙으로 살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무기력자가 되는 거예요. 무기력하면 우리는 조롱거리밖에 안 돼. 하나님을 욕먹이는 사람들밖에 될 게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의 신앙을 보세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우리가 쳐서 없앴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아니냐? 우리가 물리쳤어. 너희들도 똑같이 같은 백성이니까 하나님 찾지?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가 물리쳤어. 그럼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빨리 항복하는 게 제일 너희들에게 이익돼. 괜한 힘 빼지 마. 이게 랍사게가 주장하는 말이에요. 참 이런 무기력한 상태, 이런 정말 난감한 상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살아계신 하나님, 엘로힘 하이를 외쳤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죽은 것처럼 그렇게 비웃게 되어 버리고 말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이 여전히 엘로힘 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형편과 관계없이 되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와 관계없이 우리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엘로힘 하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걸 고백한 거예요. 우리 히스기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또 하나가 뭐냐면 국가적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가 우선이 아니야. 국가적 위기 가운데에서 베나닷이 랍사게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욕한 것에 대한 이걸 못 참는 것이 히스기야의 모습이야. 우리 그런 모습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위기보다도 더 큰 위기가 뭘까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에 대하여 침묵하는 것. 우리 여기서 참을 수는 없잖아. 히스기야는 이걸 참을 수가 없었어. 최우선돼야 되는 것은 주의 이름 높여지는 것. 자신은 아무리 고난을 당해도 이것이 히스기야의 신앙이었었다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예배드립니다. 뭐가 들어와 있습니까? 전깃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전깃불은 저 위에서 하나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저 음향실에서 전기를 탁 올려주면 바로 이렇게 환해집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습니다. 음향실에 저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전기 스위치이듯이 전기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면 환하게 되듯이 우리에게는 뭐가 가까이 있습니까? 기도할 권세, 무릎 꿇을 권세,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할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밝아집니다.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 오늘 히스기야에게서 이걸 본다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실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국가적 위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응답을 받고 있었다. 히스기야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옷을 찢고 배를 두르고 하나님의 전에 나갈 때 이미 이사야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고 응답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저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알티라.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골 메뉴야. 우리가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골 메뉴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선물이 뭐예요? 위급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아플 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히스기야만 경험한 게 아니야. 우리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계시니까? 그래요. 엘로힘 하이.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위로와 평안을 그리고 희망을 선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엎드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스위치를 올리자고요. 기도의 스위치를 올리십시다. 올리기만 하면 광명한 세계로 바뀔 텐데. 또 하나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7절에서 얘기하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어떻게 죽는다? 칼에 죽게 됐는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어떻게 본국으로 돌아간 줄 아세요? 35절 보세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밤에 역사하셔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치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까 뭐가 돼버렸어요?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야.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것이 죄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야. 그게 소망이야. 37절에 베나닷은 어떻게 됐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어떻게 죽였어요? 말씀대로 됐잖아. 말씀대로 칼로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 유다 백성들은 살고 아수르의 군사들은 죽고 물질로 해결하려고 했을 때는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오고 주님으로부터 해결하려고 할 때니까 근본적인 문제를 싹 끊어내시더라. 우리 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생각 버리자. 돈으로 해결하려는 거 버리자. 하나님께 나가자. 엎드리자. 그분 살아계시다. 엘로힘 하이. 살아계신 하나님. 알티라.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때 기적을 낳는 분들이 되기를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